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이 말은 16세기와 17세기를 걸쳐 살았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것을 모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죠? 속임당하게 되고 자유함을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컨의 말에 더해서 진짜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물론 보편적인 어떤 것을 아는 것도 힘이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 파워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말해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만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축복이라고 자꾸 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사실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어쨌든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파워이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고 믿는데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셨고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파워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고 말이에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가장 큰 힘이 될까요? 복음이라는 말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는 자주 공부했지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그렇게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앙겔리온이 헬라 혹은 로마 시대 때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가장 기쁜 소식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국가 안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국가적 기쁨은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의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 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 기자들이 채택을 해와가지고 진짜 인생의 유앙겔리온이 무엇이냐 이걸 소개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일이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안에서만 기쁜 소식이었고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고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알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승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것은 한두 가지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쁜 의도로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나 어렸을 때 몇 번 들어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여기면 굉장히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이 장부한 목사 같은 이 땅의 티끌 같은 인생이 어떤 말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속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어떻게 한두 가지의 의미만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 3가지를 제가 준비했다가 2가지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대제사장 일을 하시려고 승천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하나, 만물의 왕이 되시려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제약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3가지 이유들에 더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영적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신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각각 이런저런 존재론적인 신분, 직업적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좋은 신분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클래스라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 책을 접해봤는데 미국은 굉장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만 해도 교수님이 자기 오피스 옆에 화장실이 딸렸냐 안 딸렸냐, 방이 또 다른 게 있냐, 그런 모든 클래스가 규정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었고, 마귀의 자식이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단 1도 모르고 철저히 무능해서 자기 자신을 죄에서 스스로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수백억 년 떨어진 상태에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을 빌리면 벼랑 끝에서 거미줄 하나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그 밑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 절벽에서 거미줄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인간의 신분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목사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신분 상태를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여기 기록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신분과 상태는 비참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죽었다는 개념이 뭐지요? 최근에 우리 새생명반 때 이걸 다루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학교를 못 다닌다,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죽어버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신분, 상태를 언급한 이걸 총칭해서 말할 때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죠?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의 악의 씨앗을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완전하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신분 상승을 시켰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똑바로 듣는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뭔가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요? 나는 지금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뭔가 설교자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신분 상승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5절과 6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살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읽었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가 완료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제사장 사역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났다는 표현을 할 때는 히브리서는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앉았다는 말은 그분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우주의 왕으로 앉으실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예수님과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하죠?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고귀한 신분, 말 그대로 우리는 왕족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생기잖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무슨 성경을 읽거나 설교자가 말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매일 갈등하고 있는 거,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왕좌에 우리가 앉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방금 읽은 본문 속에 말했죠. 비밀이 뭐예요? 무슨 단어가 그걸 알려줘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압축된 계시입니다. 한 번만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살렸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면서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13권의 서신을 쓸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에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용서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이 되어서 신비롭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의 왕이 되신 거기에 우리도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이걸 믿는 거잖아요. 왜? 성경은 장부한 목사의 기록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것을 계시해 준 것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현재 몸은 비록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가 높아질 때에 너희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나쁘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것이나 알려고 그러고 말이야, 쓸데없는 헤게몬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분을 알 때에 파워가 생기고, 그분을 알 때 자유가 생기고, 그분을 알 때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누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신분적으로 얼마나 고귀해졌으며 어떤 방식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 않았어요. 아마 이 가운데 나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남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일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 스스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잘 분노합니다. 왜냐 그러면 열등감 때문에 계속 업신여긴 당하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포악해지고 나가서 거짓말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부도덕한 삶으로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형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밀을 언젠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정도로 알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존스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던 에베소서를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난 처음에 잘 이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느냐, 어떻게 그 우주의 왕자에 우리가 앉힐 수 있냐라는 것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똑똑하지 못하고 미안해요, 좀 멍청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신분적 변화, 신분의 상승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함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집을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 집이죠.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은 처소라고 번역했고, 옛날 성경은 뭐 거할 집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을 준비하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소개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홈레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홈레스들을 간혹 보지 않아요. 저는 뭐 굉장한 선행가도 아니지만 특히 버지니아에 무슨 일보러 가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홈레스들이 이렇게 팻말 들고 도와주세요 하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막 아주 신호등 떨어졌다고 막 빨리 가자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냐 그러면 내가 위대한 선행가여서가 아니라 홈레스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가짜다, 진짜는 뭐 굉장한 좋은 집 사는데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막 팻말 들고 뭐 홈레스입니다, 뭐 헬프미 어쩌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무슨 상관이야? 오죽했으면 그게 나와서 지금 자기 홈레스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제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 도망갔었습니다. 진짜 부산에 가가지고 한 달간, 약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간 집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여관이 없다 그런 게 아예 집이 없는 홈레스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일단은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도시에 일 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웰컴 투 펜실베니아 팻말만 보여도 막 속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도심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스카일 돌아오면 막 휘파람이 나오고 막 집문을 탁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스윗홈.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을 들라면 죽음 후에 돌아갈 영원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다. 헬라어 아낭케라는 말이죠. 아낭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죽는 순간에
돌아갈 영원한 자기 집이 없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간혹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죽음을 많이 묵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자기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영안이 딱 열리는데 자기 집이 없고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 공포,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순간이 오랫동안 바라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계시다가 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셨고 또 현재 이 나그네 외국인 생활하다가 지금 언젠가 방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를 굉장히 하고 살잖아요. 나도 이제 내년이면 미국 온 지 20년이 되는데 8월 15일이 그때 축하해 주세요. 20년 살아난 것을 혜경이 꼭 해줘요. 근데 어떤 때 이제 자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늘 뭐 이런저런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생각의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야, 장목사야, 너 내 고향 돌아가봤자 그 깡촌에 가서 뭐 하겠다 그러는 거냐? 내가 예비한 나라로 올 준비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미국 유학을 올 때 인천공항에 나가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문이 열릴 때 막 가족들이 밖에서 막 손 들고 할 때 나는 백팩 하나 메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족과 이별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 왔던 생각 많이 해요. 아, 내가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집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전에 교우들은 내가 많이 해서 알죠. 자꾸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자꾸 떠난다 그러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 핵심이 뭐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 처소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신 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맨션 같은 각각의 집을 짓다가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은 이걸 더 꿈꾸게 되죠. 그러죠? 일을 가는 거죠. 내가 비록 여기는 집이 없지만 천국 가면 황금집이 있다더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천국에 아파트 지으러 가신 것 아니죠? 왜 그래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뭐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 했을 것이다? 일렀을 것이다. 이미 천국에는 너희들이 거할 충족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랐다 그러면, 야, 천국은 집이 좀 모자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내가 집 하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때 내 데리러 올게, 알려줬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가 가서 완벽하게 거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처소를 예비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 후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처벌을 받으시고 그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는 이 일체의 행위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망치와 톱으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거기 무슨 아파트 맨션을 더 짓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할 집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제사 드림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맞춰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홈레스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돌아갈 집이 이미 보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요. 재밌어요. 소망이 있어요. 남들은 막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물론 우리도 죽음이라는 과정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무슨 노릇 해주신다고요? 중보자. 미디에이터 영어로. 그거 해주시러 승천했다고 말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죄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솔직히.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왜 쏟아지지 않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아주 그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부하냐는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고도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파멸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이?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어떤 일들이 아주 잘 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삶에 블레싱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연한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알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면 그 모든 우연인 블레싱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지요. 그럼 내가 기도도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내 앞에 블레싱으로 올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 때문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대제사장 노릇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이 승천하신 최고의 이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 되러 오셨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과거의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인간이 뭘 해줬다는 거 아니냐고 모든 것을 과거로 고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23살에 믿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지혜였구나, 이것도 허물이었구나, 이때 교회 잘못 섬겼구나. 근데 왜 안 망했을까? 왜 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과거에도 그 일을 해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노릇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대제사장 노릇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제사장 노릇 해주시냐 하는 거지. 그것이 중보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영어로 말하면 미래의 일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중보, 한자 단어로 쓴 것인데, 이 중보라는 말은 두 대상자가 프라블럼이 일어났는데 어떤 존재가 그 가운데 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중보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여전히 중보자 노릇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중보자 노릇을 안 해주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 짓는 순간에 우리는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중보자 노릇을 안 해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보자 노릇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말해. 첫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위해서 무슨 노릇 해준다고요? 간구. 여러분 말하기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부터 말씀하는데, 34절하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먼저 하나씩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나. 이 로마서 8장 지금 이 부분은 다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거기 논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 8장 3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있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고요? 간구. 그분이 지금 미래에 이런 노릇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 말하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갑작스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설령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자 노릇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노릇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노릇 해준다고요? 대언, 대신 말해주는 이 일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우리 공부했죠, 예전에 제자반에서.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짓 그리스도인, 아니 거짓 그리스도는 그래도 그 정확하게 맞지만 어쨌든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에부터 영향을 받은 1세기 교회가 혼란에 빠졌죠. 영지주의자는 뭘 가르친 것이죠? 너희들이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 스스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분명히 짓는다는 거예요. 다만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것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나는 이 단어 앞에 이 말을 넣고 싶어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연약해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다시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 다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죠.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변호사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짓고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발기발기 찢어 놓으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살면서 뭐 변호사를 써본 일이, 종교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뭐 이것 때만 써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이나 들은 말로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나쁜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좋은 변호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종교 비자를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이 이민국의 나쁜 인간들이 하도 그냥 거짓된 불법 이민 이걸 조장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민국에서 아주 스트릭하게 각 교회마다 다 점검을 해라. 왜? 거짓말로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목사라 해가지고 종교 비자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또 합법적인 이 교회에서 이걸 신청했는데 종교 비자 하나 받는 데만 2년 6개월 이상이 걸려버렸어요. 원래는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달 만에 받았거든요.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저거요. 그 당시에. 그 변호사를 썼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막 무너져서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너무 자주 전화하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네 막. 그 나중에 싸웠어요. 진짜 막 싸웠어요. 막 그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올 만큼 막. 왜? 우리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변호사도 있지만 정말 좋은 변호사도 있잖아요. 곤경에 처해 있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좋은 변호사가 옆에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프로텍트하고 법정에서 변호해 주게 될 때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위해서 그 변호사 노릇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곁에 완벽하고 영원한 변호사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짓고 하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그 공로를 우리 대신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사 노릇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의 일인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